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 묻고 우리 주님께서 답해 주신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좋은 질문, 가장 이 지상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고, 그리고 다급한 질문이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고, 그리고 답을 들어야 할 질문이고, 딱 한 질문만 이 지상에 남긴다면 주여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이 탄성, 우리 주님의 이 아주 복합적인 많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 경고하는 말씀 의미도 있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박해받고 있는 교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고 탄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돌이키도록 요청하시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섭이시기도 하고, 이런 질문 앞에 굉장히 뜬금없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질문이어서 사울이 전설에는 말에서 떨어질 정도로, 말에서 낙마할 정도로, 그래서 그 지역에 그곳에 세워진 교회의 이름이 바울 낙마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만큼 타고 가던 말에서 떨어졌으니까 큰 사고였던 거죠.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몸에 무슨 문제가 없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상이 없었던 거지,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몸이 부서지게 되고 탈골, 골절 사고가 나게 되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던 거죠. 몸에 아예 내 몸에 새겨질 만큼 아주 강력했던 그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영문도 모른 채 당황하고, 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자기가 행했던 모든 길에 대한 우리 주님의 판단이거든. 인생을 살아왔던 여지껏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확고한 그런 토대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가 태어나신 해가 지금 우리 주후 2020년인데 그보다 한 3년 전, 길게는 한 4, 5년 전쯤 태어나셔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숫자보다 더 올해 조금 더 전에 우리 태어나셨는데, 이 기준점으로부터 5년 뒤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하고 많이 차이 나봤자 8살 차이, 예수님하고 8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터키 지역에서 다소라고 하는 그런 아주 부유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사울,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율법과 철학과 수사까지 통달했던, 당시 존재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뒤처지지 않았던 그의 화려한 인생인데, 우리 주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게 그의 인생의 평가였습니다. 그의 인생에 그게 다였던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화려해지고 그렇게 쌓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었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죠. 버림받아야 할 인생이고, 포기되어야 할 인생이고, 유기되어야 할 인생일 것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인생 끝나고 말 인생인데, 젊은 날 한때의 그런 고집과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말씀대로 박해하는 인생, 폭행하는 인생, 포행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끝나고 말 텐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시니까 얼떨결에 나온 말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에서 이 주여라고 하는 이 말, 그의 언어 습관이 평상시에도 어떤 다급한 일을 당했을 때 어머나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불렀던 그런 주가 아닙니다. 그가 한 번도 하나님 외에는 주라고 불렀던 사람이 없는, 그의 입에서 일생을 두고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을 실명으로 불렀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없습니다. 포로지에서 귀국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실명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부르기 싫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내 민족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기 싫었죠.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두려웠던 거죠. 그런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글자는 아도나이가 아닌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못 부르고 대신 주라고 불렀던 거예요. 주,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주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로 부르든지 히브리어로 부르든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에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는 하나님, 이게 여기에서 주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하나님, 엘로힘, 야훼이신 하나님, 여호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뜻이거든. 이 주라고 하는 이 표현, 당시에 아주 고위직, 한 유일한 고위직, 로마의 총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왕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검사급 이상, 영감님이라고 불렀던, 우리 이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에 대한 맹종, 그 권력에 대한 거부감, 아주 복합적인 요소이거든요. 주라고 불렀을 때 그 주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런 아주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게 존경의 의미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정말 혐오하는 그런 단어가 주인데, 이 표현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 그 젊은 청년, 자기보다 한 8살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아니하는 그런 예수를 보고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는 것 굉장히 못마땅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라고 부를 대상이 따로 있지. 아무리 주라고 부르는 그 명칭이 보편화되어 가지고 검사들한테도 불러줬다. 일제시대 때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검사한테 영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영감도 아닌데 그 영감님이라고 불렀듯이 이 30대 초반에 나사렛 출신, 근본도 알 수 없는, 아버지도 없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 지역 출신 예수한테 주님 주님 하니까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메시아일 수 없는 자, 나무에 달린 자, 평상시 예수에 대해서 주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울은 예수를 혐오했습니다. 왜? 성전 모독자이고 율법 파괴자이고 신성 모독자이고 하나도 따라갈 필요가 없는 정말 하급 아래쪽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주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에서 그 주라고 하는 말은 다급함 때문에 터져나오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울은 한 번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주라고 해서도 안 되고, 그 나이에 그 실력에 그가 주라고 부를 존재는 이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못 부르고 그냥 주라고 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진 자가, 부족함이 없던 자가, 평상시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매도했던, 돌로 쳐 죽여야 할, 마땅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자기 손 비르지 아니하고
동족의 손에 의해서, 로마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데요. 짜릿했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하나님 외에는 결코 붙일 수 없는 호칭으로 그렇게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못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라고 했으니까.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26장 사도행전 20장 14절에 보면 히브리 말로 이르되, 그렇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우리 주님께서도 사울에게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했고, 히브리 말을 알아들은 사울은 히브리 말로 주여 아도나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대단한 질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말인데, 바꾸어 말한다면, 쉽게 우리가 편안하게 말로 말한다면, 아빠, 당신 누구십니까? 자기 친아버지한테 자녀가 아빠한테 아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굉장히 엉뚱하기도 하고, 그리고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온전하게 한결같이 대하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자국어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부를 수 있는 민족이 우리밖에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 명칭으로, 또 서구 유럽 사회에서 영어로 그렇게 번역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The God, 대문자 God,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리고 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입니다.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나라는 자국어로 우리말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해서 원래 하느님이라고 했다가 그 글자를 하나님으로,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사실은 하나님은 한글 문법으로는 맞지 않는 표현이죠. 카톨릭이 맞습니다. 하느님이 맞습니다. 하늘님이거든요. 하늘님이니까 하느님이 맞습니다. 하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라고 하는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이신 분을 축약해서 하나님이지만 어법상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산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의 의미라면 하느님이 맞지만 하나를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어서 기독교가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부름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영원한 우리 주님의 이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서 변형시켜서 하나님이라고 글자는 써놓고 부를 때는 뭐 주여라고 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그 상처가 없는 그 온전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부름, 우리가 늘 불러야 하고 수시로 불러야 하고 자주 불러야 하고 붙잡아야 할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 온전하신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불러놓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부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습게 되는 거죠. 이거 뭐 습관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들어서도 아니고, 진짜로 몰라서 말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굉장히 엉뚱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 사시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 질문,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살다가 하나님께서 한결같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대적의 손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나를 지키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신데, 하나님이 서운하면
하나님이 좀 뜸하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 누구세요?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당신 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질문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어로 물으시고 사울은 히브리어로 주여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신없어서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언제 정오에 26장 13절 이 사건이 벌어졌던 때가 새벽 미명이라든지 아니면 하루를 다 지나고 나서 이제 피곤하여서 육신을 쉬고자 하여서 맥을 놓고 정신을 놓고 있을 때 저녁 무렵이라든지가 아니라 한낮에 정오에, 다시 정오에라고 하는 표현을 일부러 쓴 이유가 있습니다. 정신이 맨정신이었을 때, 또록또록 했을 때, 하나도 산만하지 않은, 모든 정신이 딱 집중되어 있을 때, 그래서 정신없이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제정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 질문했다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5절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사울이 어떻든, 사울이 상태가 어떻든 아무런 신경 쓸 것도 없이 그냥 자존자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창조자이고 나는 너의 구속자인데 사울에게 자기 자신을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정말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결같으시다면 나의 삶도 우리 주님을 따라서 한결같아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데, 그렇게 내가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네 아버지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플 때는 네 아파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화났을 때는 화내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즐거울 때는 즐거워하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그 수렁에서 부르짖을 때다, 탄탄대로에서 높이 뛰면서 찬송할 때다든지 우리의 상황에 정확하게 맞추셔서 자기를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에는 에고에임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게 지금 그 말씀인 겁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나중에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사울은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 우리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주님을 아도나이를,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뭐라고 말하면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나의 하나님 되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주님을 어떤 식으로 대하든지 그것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거기에 맞추셔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 오늘 또 기도하면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기도하셔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음성을, 우리 주님의 섬세하신 응답을,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신 인도를 오늘 또 마음껏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